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강의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오늘은 15장. 오늘은 18절부터 15장 8절입니다. 8절부터 오늘은 20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줄구라는 거 밑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절. 자, 이제 지난주 얘기 기억하시죠? 네, 삼손의 블레셋 아내를 강이 다른 사람에게 줬죠? 삼손이 열받았죠?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삼손이 그 사람들을 여우 300마리만 붙여가지고 다 풀어놨죠. 그랬더니 얘네들이 열받아가지고 그 삼손의 아내 집과 아버지를 다 불질러버렸습니다. 그 뒤에 사건입니다. 잘 보십시오.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삼손이 어떻게 했는지 8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자,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싸우려고 올라와서 어디에 진쳤어요? 유다, 레이에 가득 진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뭐라고 하겠죠? 자, 뭐라고 해요?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블레셋 사람들에게 얘기가 대답하되 삼손 때문이야. 우리가 올라온 것은 밑줄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데 삼손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격동시켜가지고 유다 사람들을 치려고 전쟁이 일어날 판이니까 유다 사람들은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삼손을 원망했죠. 11절입니다. 유다 사람 몇 명이 거기 보니까 3,000명이 에담 바위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하죠. 야,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몰라? 왜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을 뿐인데 라고 얘기했죠. 12절입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줄 거야. 그래서 내려왔어. 삼손이 뭐래요? 밑줄 보세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그러니까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그리고 결박해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결박을 당하죠? 삼손이 누구 손에? 유다 사람. 유다하고 삼손은 같은 편이야, 저기. 같은 편이죠? 같은 편이 지금 같은 편의 지도자를 지금 결박하는 일이 벌어지고 같은 편의 지도자를 자기 지도자를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참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13절.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고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려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그래서 결박한 거예요. 14절.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그러니까 삼손이 결박된 상태에서 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 그러면서 이제 전쟁하려고 막 이제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팍 하고 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은 지금 어느 편이야? 예, 삼손 편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 편이죠. 블레셋이 들어오면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해도 여호와의 영은 가만히 있었죠. 근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는 여호와의 영은 가만히 있잖아요. 갑자기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밧줄 그냥 불탄 삼과 같이 그냥 쉼없이 팍
하고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삼손이 뭐로요?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넣어서 그걸 가지고 몇 명 죽였어요? 1000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1000명이 죽고 그 다음에 16절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이 시체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나귀의 턱뼈로 내가 몇 명을 죽였도다? 1000명을 죽였도다. 자, 그래서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뭐라 그랬죠? 라맛 레히. 턱뼈의 언덕이다 이런 뜻입니다. 라맛 레히. 자, 18절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해요. 18절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와 바울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로 죽어서. 자, 심히 목이 말라 밑줄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내가 이제 심히 목말라 죽어서 밑줄 그시고요. 19절 하나님이 레위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뭐가 쏟아졌습니까? 물이 쏟아진다. 밑줄 그시고요.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 밑줄 그시고. 자, 그 샘 이름 뭐라고 했어요? 에낙고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샘이 그 부르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 에낙고레. 부르는 자의 샘 에낙고레. 그래서 20절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몇 년 동안 지냈더라? 예,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자, 대충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고. 자, 네. 우리 성민이 왔네요. 자주 얼굴 좀 봤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고. 우리 소연이는 머리 잘랐니? 단발? 단발 아니? 앞머리만 한 거예요? 뒤에는 있는 거예요? 앞에서 보니까 없는 걸 단발. 또 단발도 올리겠다, 야.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이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교회를 6년 전에 약속하셨다. 제가 뭣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그냥 건물을 무턱대고 달라고 했다. 그런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 성도들을 말씀 성전으로 튼튼하게 훈련시켜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건물을 주신다는 걸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제가. 교회가 어떻게 튼튼해져 가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15억 앞으로 16억 앞으로 비우지 마시오! 그게 다 기억을 하는 거야. 그때 내가 한참 16억 앞으로 주가 쓰시겠다 그랬잖아. 16억 네, 그거 없어도 그냥 돈 없이도 들어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참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참 깜짝깜짝 놀래고 진짜 하나님은 정말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 목회라는 게 뭔지를 교회라는 게 뭔지를 이렇게 저한테 가르쳐주고 또 성도들과 같이 그런 걸 경험하면서 어떻게 교회 건물이 생기는지를 또 이렇게 보여주셔서 전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 개척교회 하시는 그 목사님 말을 제가 들었는데 그 교회 이야기죠. 이제 저희 교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데 이제 개척교회 대부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상식 이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볼 때 그 목사님은 정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서 세상 어디 해외 갔다 오면요 어떤 권사님 옷도 사다 주신대요. 여러분 그런 목사님 부러우시죠? 그리고 가시오. 나는 그걸 잘 못하는데 옷도 사주고요. 진짜 또 성도들이 막 또 그런데 또 돈이 많으신 걸 알아가지고 그분은 돈이 많으셔가지고 목사님 5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30억 만들어주겠다. 이런 사기꾼 성도도 있고. 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잘 섬기면 목회자가 잘 섬기면 성도들이 그걸 고마운 것을 알고
참 우리 목사님 참 귀하다. 어떻게 이렇게 성도들을 잘 섬깁니까? 고마운 마음 갖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의 성도들이 그런데요. 누가 옷 사달라고 했나?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막 비난하고 막 괴롭게 하고 결국은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교회 성도들은 참 어떻게 그런 성도들도 있고,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그게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성도들은 그렇게 우리는 한번 교회 이전할까 하고 가보자 그래도 오는 인간들이 없다고 했어. 우리는 가서 서로 궁금해가지고 구경시켜달라고 우리가 들어갈 곳 어떤 곳인지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것을 말을 해야 될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또 마루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본문에 고린도전서 우리 묵상하는데 또 말씀 그대로 제가 또 마루타가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래요. 내가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육적인 것을 거두기에 내가 과하다 하겠느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게 핵심이 자유인이에요. 자유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자유인이 어떤 건지. 내가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바울과 다른 사도들처럼, 사도들이 아내가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냐? 권리예요. 권리. 자유인.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포도를 심고 열매를 거둘 내가 권리가 없겠냐? 내가 양을 기르고 젖을 짤 권리가 없냐? 난 그거 있는 사람이야. 내가 신령한 것을 뿌렸는데 근데 그걸 육신적인 걸 내가 걷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누가 자비량하면서 군복무하니? 여러분 군에 갔다 왔지만 여러분 그 군에서 애들 자는 거 숙박비 내셨어요? 내무반 숙박비 내신 분? 뭐 애들 뭐 속옷하고 이런 거 다 뭐 옷 사서 보내 그래요? 아니죠? 식비 내셨어요? 식비 그런 거 안 하죠? 야, 누가 자비량하고 군복무 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번 주간에 이런 또 말씀이니까 저희 교회 성도 한 분이 제가 평생 내가 그런 것을 한 번도 내가 그렇게 비싼 옷을 내가 선물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 비싼 옷을 선물을 하시는데 100만 원이 넘어요. 그 양복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걸 내가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제가 그런 이렇게 턱에 개그림이 흐르는 할렐루야 부흥사 목사가 아니에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얘기한 그런 본문에 또 경험을 시켜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또 마르타가 돼서 경험하게 해주신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것이 저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제가 자유인인 거. 자유라는 게 뭐예요? 죄의 결박에서 풀어진 게 자유인인데, 죄의 결박에서 풀어졌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 아시죠? 진리가 그의 주인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진리가 그의 주인이 되어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이 땅에 살면서 오직 누구를 전해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단 한 명이라도 온전하게 구원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잡아서 그 사람에게 진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진리의 종으로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아버지께서 직접 뜻이 있어서 그렇게 데리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니더라도 내가 사도로 인친 것이 바로 너희가 아니냐. 그래서 제가 자유인인지 제가 진리의 사람인지 진리께서 저를 가르쳐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는 바로 그 인친 것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인 거죠.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떤 것을 배우셨고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시고 여러분이 바깥에서 십수년 신앙생활을 해오다가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여기 오셔서 예수를 뭔지 진짜 예수를 발견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계속 전도 당하고 계시잖아요. 네. 목사가 계속 전도 당하고요. 그래서 바깥에서 전도와 여기서의 전도는 달라요. 바깥의 전도는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그게 전도지만 여기는 목사가 전도 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를 잘 몰라요. 그래서 말씀 묵상 6년을 했는데요. 그동안 많이 묵상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6년 만에 교회를 알았어요. 6년 만에 예수님 때문에 신앙을 알았고 예수님 안에서의 엔 크리스토스를 알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신앙을 6년 만에 아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6년 만에 알았고 성도들의 표대가 무엇인지를 6년 만에 여러분들이 아셨고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6년 만에 여러분이 아신 거예요. 전도를 당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진리가 들어와서 저를 여기까지 성장시켜 주시고 나의 키에 맞게 건물을 주시는 거죠. 어린아이에게 큰 건물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였고 그러나 그 어린아이 때 뭣도 모르고 15억을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6년 만에 들어주신 거예요. 개척한 지 6년 만에 아파트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의 성전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셨죠. 그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뭐를 아셔야 되냐면 자유인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인이 뭡니까? 자유인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권리예요? 먹고 마실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은 진리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자유인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먹고 마실 권리가 있으세요. 무슨 말 알아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 또 여러분 같은 사람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일하지 아니할 권리라고 하는 것은 저는 명백한데 여러분 좀 아리송하죠? 근데 여러분에게도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어요. 원래 우리를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형벌 때문에 주어진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진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부터는 자유인이 되시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주 본업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예수를 알아가고 있죠. 믿어가고 있죠. 그리고 익어가고 있죠. 그리고 죽어가고 있지요. 그게 전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는 늘 항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여러분의 통장에 금액이 들어있고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커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통장에 3조보다 더 크신 분이시죠. 그런 사람이 무슨 돈 때문에 걱정을 합니까?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자유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다 물질에 매여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형벌로 주어진 일감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형벌로 주어지는 건데 그래서 먹고 살게 하시는 건데 일감도 없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진짜 형벌이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일거리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진리가 성숙되어지고 진리가 진짜 여러분의 주인된 양만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물질이나 이 땅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얽매이지 아니하는 자유인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여러분을 군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신명기에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을 다 군인이라고 그러고요. 계수를 할 때 군인의 숫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군인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군에 가 있는 군인들이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라고 걱정하지를 않아요. 그런 것이 자유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진리가 양식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음료이니까요. 그래서 진리가 주인이 된 사람은 죄의 결박이 풀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무슨 뜻이냐면 엑수시아예요. 권리가 뭐예요? 엑수시아예요. 권세고 통치자예요. 권세가 있고 통치자가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의 것들에 얽매여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돈에 얽매여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다스리고 이 세상의 만유의 주가 되신 분이 우리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심지어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데, 영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인데 이 세상에 썩을 것들 때문에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 거예요. 그 여러분, 신령한 것을 심으면 육신적인 것을 거두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요.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이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제가 자유인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완전히 자유인이죠? 이런 게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런 권리가, 7가지 권리가 있어요. 근데 자유인은 진짜 어떤 줄 알아요? 부득불 강제라는 뜻이 있어요. 부득불 내가 할 일이고. 왜요?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그리고 억지로 하지 않아요. 자유인은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자의로 하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해서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되고 이방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7가지의 권리를 심지어는 다 쓰질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뭐라고 해요? 자유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비판하기 시작을 했어요.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저거 먹고 살기 위해서 해. 저거 돈 때문에 하는 거야. 바울은요, 성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중직을 했던 분이 아니에요. 이중직에 대해서 오늘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바울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성도들을 통해서 양의 젖을 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오늘날 이중직 얘기하는 거하고 달라요. 바울은 신령한 것을 먹여서 성도들에게, 보세요, 신령한 것을 먹였은즉 육조인 것을 거둔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신령한 것을 먹여서 여러분들 육신적인 복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좋은 옷을 사입혀서 저를 섬긴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섬겨서 그 섬긴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한테 준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엄마 아빠 생일이라고 조그만 선물 사오지요? 그 돈 어디서 난 거예요? 엄마 아빠 생일 선물 참 선물하지, 그 돈 누가 주고 갈 거 같니? 엄마 아빠가 주고 가지고 한 거잖아. 여러분이 주의 종들을 섬긴다고 열심히 하는 건 참 감사한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길 수 있게 되기까지 여러분이 뭐를 받아 먹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은, 육신의적인 것은 뭘 먹어야 세워져요? 여러분이 가다가 횡재하는 거는 뭐 때문에 횡재를 해요? 지도자가 말씀을 심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먹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으로 인생이 회복이 되죠. 인생이 회복이 돼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인생을 다시 출발을 시키죠.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건 싹 무너뜨리시고, 이제 네가 말씀 순종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내가 시작하는 것으로 네가 산다.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거, 정말 엉터리로 집졌던 거 싹 무너뜨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네가 말씀 생활하고 난 다음부터 내가 너에게 한다. 네가 말씀 먹었으니 육신적인 떡을 먹는 게 당연하고, 네가 말씀에 순종을 했으니, 말씀 양식을 먹었으니 네가 육신적인 복을 받는 건 너무 타당한 거야.
그러면서도 우리가 말씀이 명확해져서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것들이 헛된 것인 걸 우리가 알고 오로지 거기 썩을 양식에 우리 목을 매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게 이게 우리의 본업이 된 거죠. 아멘. 나머지는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가 전도서를 보니까 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묵상 생활하면서 진짜 진리가 여러분의 주인이 됐을 때 때와 기한에 걸리지 않고 때와 기한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 경외하라고 때와 기한을 주시고 지금 울 때 울어. 세웠니? 헐어. 왜 말씀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 다 헐어버려. 알겠니? 여호와 경외해. 그래서 때와 기한을 주시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자유인이라 때와 기한에 걸리지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그랬지. 때와 기한에 걸린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때와 기한에 걸리는 게 아니라 계속 발전이고 발전이고 발전이에요. 진리가 성장하고 성장하니까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가요? 교만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계속 진리가 성장하면 약해지고 낮아지고 죽고 익어가고 죽어가고 이 세상은 계속 작아지고 이 세상의 축복은 더 커지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더 작아지고 이제 아시겠어요? 이 원리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새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 받으신 것들이 증거예요. 말씀 훈련되어지고 내가 내 스스로 주인 되지 않아.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 그죠? 진리에 순종해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정확히 보여주셨다고 파워하우스 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본체인데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에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인간은 6년 묵상했다고 또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오면 너 모르지? 이렇게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결국은 솔직히 보세요. 가정의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부부끼리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내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말씀의 진리에 복종을 하라니까 네 얘기를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이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 버리고 자기 비하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 하나님의 본체께서 사람의 모습이 있고 이렇게 사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 되면서 에덴 동산이 깨졌잖아. 평강이 깨졌잖아. 에이레네가 깨졌잖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그래서 하신 거 뭐예요? 에이레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게 깨져버린 게 뭐야? 당신이 하나님이 됐잖아. 왜 마음대로 살아? 왜 당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냐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진리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지금 두 파가 나눠서 지금 싸우고 있죠. 페북에다가 욕해야 하는 목사님들이. 욕해요. 지금 우리 동기 밴드에 어떤 목사님이 또 노무현 대통령이 또 자살한 걸 가지고 희생이라고 했다고. 아 도저히 못 참다. 이 밴드를 내가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전히 배짱이처럼 자기를 죽일 생각을 안 하고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배웠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지식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사랑은 덕을 세우고 교회를 덕이라는 게 세운다 그랬죠. 덕이라는 헬라어 원어가 세운다. 그래서 너희가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어디서 지식 자랑하고 앉아있어. 야, 너 진리가 중요하지 문재인이 중요하냐?
황교안이 중요해? 야, 너는 진리가 중요하지. 너는 자유한국당이 중요하고 더불어가 중요하냐? 너에게 중요한 게 뭐냐? 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왜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하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서 복을 얘기하면서 팔복을 먼저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부터 시작하는 게 사실 삼손 얘기는 너무 간단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삼손 얘기가 뭔지 알아요? 삼손이라는 게 나신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말 좌충우돌 하다가 정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이 삼손이라는 분이에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망하고 일을 하긴 했는데 결국은 자기 자신이 망해버리는 이 똑같은 모습이 지금 삼손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 펼쳐집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유다인 3,000명이 삼손을 묶어버려요. 여러분 블레셋이 힘이 세요? 삼손 한 명이 힘이 세요? 그러면 이 유다 사람들은 누구한테 붙어야 돼요? 삼손한테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판단을 못해? 아니 삼손이 막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막 지금 나귀 턱뼈 뭐 여우새끼 300마리 해가지고 그냥 막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럼 눈으로 그걸 못 봐? 그럼 이 사람들이 삼손을 딱 알아야죠.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죠. 아, 우리 구원해 주려고 하는 지도자구나. 그럼 삼손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고린도 교인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삼손보다 위대한 사람 아니에요? 그럼 사도 바울하고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 붙어야 되는 사도 바울을 비판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답답하죠? 지금 삼손의 기사하고 뭐가 달라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결박을 시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목사들끼리 서로 싸워야 됩니까? 우리는 싸우면 동성애하고 싸워야 되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이슬람과 싸워야 되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된 나하고 싸워야 되고 맞죠?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바깥에서 버려져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밟힐 뿐인 거잖아요. 지금 밟혀 안 밟혀요? 명성교회 문제, 사랑의 교회 문제, 여러 가지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더 이상 한국교회는 맛을 낼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들어갔어요. 나랑 싸워야 되고요. 죄와 싸워야 되고요. 돈과 싸워야 되고요. 그래서 진리를 먹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으로 평생 나를 복종시키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럴 때 정말 이 뛰어난 빛나는 착한 행실을 가지고 너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영성에 대해서 감히 입을 댈 수가 없어야 되는 건데 왜 유다 사람이 삼손하고 서로 싸우고 앉아있냐. 이 모습하고요.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모습하고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조국을 위해 조국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맞죠? 내가 이렇게 심하게 싸우는 때는요, 역대 지금 아무도 없었어요. 야도 있고 여도 있었지만요, 가끔가다 만나서 서로 화해하고 손잡는 거 많이 봤거든요. 요즘 그거 가능해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심각하게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도요, 유다 사람하고 지금 삼손하고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여호와의 능력도 모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도자의 신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힘들어하고 개척하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기에게 힘이 있다는 걸 몰라요. 제가 어디죠? 사우스 웨스턴 가가지고 박사학위 공부하면서 저에게 각 교단별로 그 사우스 웨스턴 설교실이 있어요. 설교 하는 실.
거기에서 이제 각 교단별로 나와서 설교를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합동축 교단으로 내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이 동기 목사님들한테 올코니 이때 예수를 전하자. 그래가지고 아파트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말씀이라고 했더니 이분들이 반응이 뭔지 알아요? 놀라워는 하는데 그런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기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래요. 자, 봐봐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도 이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경과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는 하는데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고요. 이 말씀이 어느 정도로 큰지를 몰라가지고요. 말씀을 얘기하면서도 오늘날 또 성령 얘기를 해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모른다니까요. 그 내가 알았어요. 나한테 찾아오는 사람들 다 하나같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아파트에서 어떻게 이렇게 부흥이 됐어요? 이거 목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나한테요.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노하우 가르쳐 드릴까요? 저 예수님 사랑했어요. 아멘. 저 말씀 순종했다고요. 아멘. 말씀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어마어마해요. 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어마어마하다니.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말씀이 사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인데 뭔 소리세요? 아버지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잖아. 그럼 아버지는 뭐 누구야? 말씀. 누구야? 말씀이지. 아멘. 이렇게 몰라요. 말씀만 빼놓고 다 하고 살고 말씀 안 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가고 해석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예수, 비슷해도 짝퉁입니다. 중국에서 루이비통을 만들어내도요 그건 짝퉁이라고 해요. 그 모습 똑같아도 짝퉁이다. 본사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건 다 짝퉁이에요. 성령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말씀은 다 짝퉁인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구석인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사가 인정해 줘야 돼요. 성령님이 인정해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유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엄청난 축복을 지금 받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해서 여러분을 데리고 가고 계세요. 아멘. 근데 이런 거 모르셨죠? 저도 몰랐시요.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이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뭐가 염려가 돼요? 뭐가 염려? 여러분이 진리를 잘 순종하시고 진리를 먹고 신령한 것을 여러분들이 먹으시면 이 땅에 사는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얘기할 때 바울이 계속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해도 너희들에게 이게 안전해. 기뻐해도 괜찮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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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자유자다. 아멘. 너희들은 자유인이다. 뭐가 걱정이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 길들을 주님께서 차근차근 다 준비를 해놓고 있다니. 아멘.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슬퍼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염려하지 마시고 아멘.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눈물이라도 흘렸다가는 손해인 거예요. 나본사님 아시겠어요? 눈물 조금만 흘려봐. 그거 마이너스다. 통장에서 돈 줄줄 새는 거하고 똑같아. 아주 조금만 마음에서 조금만 아파봐. 아이고 저 손해봤네. 기뻐해도 괜찮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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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 가지고 열심히 어떻게 해요? 나 훈련시키고 나만 죽이면 되는 거야. 아멘. 진리를 알아봐. 그러니까 지름길이 뭐겠어? 얘기해봐. 얘기해봐. 지름길이 뭐냐고. 이제 눈치챘어요? 지름길이 빨리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지름길. 다른 방법은 없어. 빨리 양식 준비하고
목회자들도 양식 준비해서 나 뜯어 고쳐야지. 아멘. 어? 내가 진리를 정확히 모르고 나를 내가 고치지를 못하는데 누굴 가서 고치겠냐고. 그죠?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 그런데 이 삼손의 모습이 바울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묶으라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자유자의 모습인 거예요. 강자의 모습, 강한 사람의 모습은 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이번 주에 본문 묵상했죠. 내가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되었다고? 약해졌다고.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종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야. 난 율법이 있는 자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진 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 저 이 단어 정말 중요한 단어 발견했어요. 일평생 살면서 이 단어를 몰랐는데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율법이 있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율법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완전히 자기가 종이 되고 말씀이 하나님이 되는 건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율법이 어디 있어요? 어디 여기다가 이신칭의를 갖다 대요? 그리스도의 율법에다가 이신칭 갖다 대봐. 지금 한국에서 얘기 맞나? 그리스도의 율법을 갖고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내가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된 것은 저 율법이 없는 사람 몇 명이라도 내가 얻고자 함이라 이러잖아요. 이게 자유자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요, 강해지는 사람은요, 이제는 약해지는 게 능력인 걸 알아요. 이제 드러내질 않는 거예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위치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능력인 파트로 넘어가 버려요. 이제는 막 처음에 알았죠. 그리고 막 손 얹으면 능력이 나갔죠. 요런 게 이제 능력이 됐다가, 그래서 내가 맨날 아파트 교회 할 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맨날 툭 하면 암 나가, 파킨슨 나가. 맨날 내가 그랬잖아. 그럴 때는 그런 게 능력이었어. 지금은 뭐가 능력이야? 나 드러내지 않는 거. 내가 약해지는 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는 거. 저 사람하고 내가 그냥 약한데 같아지는 거. 아유, 화성 형님 오셨어요. 같아지는 거. 온 게 아니라 내가 놀래서 진짜 온 줄 알고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분한테는 내가 목사겠어요. 그죠? 예수 영접도 안 했는데 무슨 목사 옷 입고 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러면 화성 형님이지. 아니, 성님 오셨슈?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게. 눈높이 낮춰져서 이젠 이런 게 능력이고, 목적이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거들려고. 그래서 상위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값없이 복음 전한 거하고 이 권리를, 7가지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게 자기의 상이에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거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 복종시키면서 이제 그 상을 위해서. 다음에는 오태지면 안 받을 수도 있어. 왜? 상 받아야 돼. 그죠? 바울은 이게 상이라 그런 거야. 내가 누릴 권리는 있어. 그런데 굳이 이제는 그거 없어도 살잖아? 그러니까 거절을 하는 거야. 그거 묵상하기 전에 받은 거야. 너무 다행이지? 평생 100만 넘는 옷을 언제 입어보냐? 그래서 말씀 묵상하게 하시려고 요거 마르타인도 요거를 경험하게 하시고 한 다음에 속으로 일을 하는 거지. 다음에는 해줘봐라, 받나? 안 받는다. 말씀 몰랐으니까. 바울은 이게 상이야.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도 굳이 그렇게 그거를 가지고. 그래서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이 세상에 헛된 것들을 위해서 내가 살지 않고 영원히 썩을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 상을 쫓아 가는 거예요. 아멘. 진짜 값어치 있는 게 뭔지. 그래서 상반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이 삼손이 묶여주는 거예요. 묶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앞에서는? 적 앞에서는요, 능력이 어떻게 돼요?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요 고린도전서하고 같이 삼손 이야기를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고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요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완전 딱.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서하고 또 비슷해지는 게 뭐냐면 이렇게 다 죽였는데 이렇게 일을 했는데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뭐가 말라? 목이 말라. 목이 말라. 심히 죽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들은 지도자들을 잘 섬기셔야 되는 이유가 자, 삼손이 심이 있는데 자, 뭐 없으니까 먹고 마시는 거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목말라요. 목말라 심히 죽게 되는 거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샘을 터뜨렸는데 그게 뭐예요? 에낙보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지 그거를 위해서 사는 거지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직장 다니고 그러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런 거 육적인 목마른 건 누가 채워줘야 돼?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예수님 피 흘렸잖아. 그럼 피도 좀 어떻게 해야 돼? 닦아줘. 그럼 저 피 많이 흘리고 있죠. 그죠? 속이 막 문드러져 썩어 들어가잖아요. 피 많이 흘렸죠? 말씀 순종하느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그렇게 섬겨주시는 것 때문에 제가 피를 닦고 마음에 참 감사하고 정말 말씀 묵상하니까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참 상상도 못할 왜? 이게 몸이 누구 몸이라고 했어? 지저스 바디야. 주 몸이라고. 주 몸에다가 그거 걸치는데 뭔데? 주 몸.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자들의 진짜 말씀 사역자들의 에낙보레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 마른 목을 죽여주면 얼마나 힘이 나서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숨어있는 너무 많아요. 솔직히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의 그 섬김 때문에 제가 참 그때그때 힘을 많이 내가 맨날 쭉쭉 뻗어 있을 때 욕심적으로 막 새벽 2시까지 가르치고 막 이러잖아요. 몸이 너무 막 간이 해서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간이 간 때문이야. 얼굴이 시커면서 새벽 2시까지 제대로 훈련을 하니까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3년을 달려봐야 어떻게 되겠나. 얼굴이 시커매져가지고 근데 그걸 보고 목사님 이거 되시소. 그리고 또 홍삼도 보내시고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신령한 것을 먹고 육신적인 것을 이렇게 섬겨주시는 것들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고 사랑하는 자녀들 기르는데 그죠? 또 해피면 또 은사를 또 발레를 해가지고 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또 발레 애들도 잘 이렇게 해주시고 저는 열심히 뭐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계속 그래서 여러분 양을 기른다고 그랬는데 이게 젖이 말씀 때문에 나온다는 거죠. 그 얘기는 그죠? 그리고 말씀을 심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게 포도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맞죠?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심어서 여러분들에게 라도 코퍼레이션이 만들어지는 할렐루야. 또 우리 또 안성훈 집사님 드디어 또 행진했어요. 약속 그대로 들어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서 약속 올해 언제 줄까? 12월 달에 주실래나?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딱 성전 들어갈 때 딱 맞춰가지고요 약속을 그대로 딱 지켜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그동안 잘 순종해 주셨고 여러분이 주인 되지 않으셨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셨고 이 리더들이 하나가 되고 우리 가족들이 진짜 싸우는 사람이 없고 그죠? 얼마 전에 유오디와 순두부도 회개하시고 그죠? 그게 하나가 다 돼가지고 이제 서로 싸우는 사람 교회가 가족처럼 이렇게 돼버리고 그죠?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딱 하나가 된 다음에 이제 건물로 우리가 싹 들어가는 거죠. 그게 교회죠. 여러분 이렇게 튼튼한 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와도 이렇게 막 엄한 소리 하면 참교육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참교육 일로 와봐 좀 앉아봐. 참교육 좀 들어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참 이게 교회였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먼저 서야 되고 리더들이 서야 되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줘야 돼요. 말씀 성전이 이런 모습이구나. 아멘. 교회가 이렇게 해야 튼튼해지는구나.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정말 이런 삼손의 모습도 좀 나타나야 되겠고, 저는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애나꼬레가 되어주시고, 아멘.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는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샘을 먹이고, 아멘. 여러분은 목회자에게 애나꼬레의 샘이 되어주시고, 아멘.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순종 잘하시고 아멘. 복 있는 사람 한번 되어봅시다. 아멘. 그래서 이게 결국은 복 있는 사람 만들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거구나. 아멘. 아멘. 그래서 잘 순종해 오셔가지고 정말 절대로 내 생각 하지 마시오. 알겠죠? 여기서 저보다 성경 잘 못 보세요. 저는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아멘. 예전에는 주석을 좀 봤는데 지금은 원어만 봐요. 그래서 지금 가르쳐드리는 게 다 원어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님 주신 깨달음 가지고 지금까지 해석되어진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을 해석되어져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여기서 가르쳐주는 대로 잘 배우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되지 마시고 아멘. 그때 순종하라 그러면 그때 기쁨으로 잘 순종하셔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셔서 이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세상의 완전한 자유인으로 즐거워라 그러시네요. 아멘. 그래서 자유인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정말 이제 비밀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셨죠? 처음에 잘 몰랐다가 이제 선명하게 왜 말씀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결이에요. 비밀을 제가 가르쳐 드린 거예요. 노하우예요. 어떻게든지 말씀에 집중하시고 나 바꾸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세요. 걸어가면 돼요. 또 힘내시고, 그리고 슬퍼하면 손해다, 염려하면 손해다. 소망을 가지고요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이 아예 계획을 다 하고 계신다니까 염려하지 말고 무조건 기뻐하시고 내 나를 죽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가시고요 죽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통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는데 우리는 낙인이요 우리는 죄인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아버지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진정한 자유인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몰랐습니다. 정말로 몰랐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아버지 진리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복종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몰랐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삼손의 애나꼬레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은 자유인 바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하오니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랍니다. 허공을 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싸움을 향방 없는 것 같지는 하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바울은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그 승리자의 관을 얻으려고 다름질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바울도 자기 몸을 복종시킨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자기 눈밑을 가격하면서
자기의 이 몸의 정욕을 죽이며 아버지 오직 달려갈 길을 다 달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유인들도 날마다 우리의 몸을 저 복종시키게 해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겨나가 진정한 자유인으로 한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그리스도 사랑방